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에베소서 4장을 보고 있는데 4장의 16절까지 앞부분은 교회의 하나됨과 그 성숙에 대해서 쭉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성숙한 교회를 이루는 개인의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교회 전체에서 성도 개인에게 시선을 돌리면서 엄중하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여기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필요하면 자기가 잘못되면 그 증언에 대한 책임을 목숨으로도 갚을 것을 다짐하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목숨을 걸고 증인이 진술하는 무게를 지닌 그런 표현으로 증언한다 하면서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특별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보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바로 옛사람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여기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게 옛사람이죠. 육체를 쫓던 사람이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제 옛사람 벗어버려야지 하고 이야기하면서 원래 옛사람, 너희 속에 있던 옛 모습이 저 이방인들과 똑같지 않느냐 하면서 그 이방인이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쭉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제일 먼저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말하는 허망한 것이라고 하면 의미 없는 것, 헛된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하면서 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헛되다는 표현입니다. 이 삶의 방향과 의미를 잃어버렸고 목적이 없이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이방인들의 삶이고 그 삶이 옛사람의 삶인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죠. 뒤에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18절과 19절입니다.
옛사람의 삶이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총명이 이미 깜깜해져서 아무런 지혜도 그들 가운데 찾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외인이 되었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죠. 주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자들이고 반드시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버릴 그런 존재들이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 다시 19절에도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음이 굳어졌다든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 전체로 보면 인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캄캄해진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알지 못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인데, 마음이 굳어졌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은 특별히 마음이 굳어짐, 이런 것은 인체 조직이 점점 굳어져서 딱딱하게 되어버린, 우리 손에 왜 못이 박이게 되면 그 감각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아파도 아프지도 않고 그런 모양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키는데,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는 것은, 이제 감각이 없게 되었으니까 옳고 그런 것도 판단하지 못하니까 자기 욕심대로 지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더러운 것도 알지 못하니까 방탕에 방임해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데, 행하다 하는 말씀이 업으로 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 다닐 때, 일을 할 때 꼬박꼬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해서 그 일을 평생 하는 것처럼, 그걸 해서 먹고 사는 것처럼 이 더러운 것을,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업으로 삼아서 행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은 거죠. 중간에 쉬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지만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무슨 직장에 다닌다더라 하면 우리가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까 남경희 집사님 통화를 했는데, 남 집사님이 얼마 전에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 그 욕창이 걸렸었습니다. 그 이제 어떻게 됐냐 하니까 이제 뭐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약간 이렇게 생겼다가 치료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다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마음이 굳어짐,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욕창입니다. 욕창이 뭔지 아시죠? 환자가 뭘 잘못해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져서, 아니면 뭘 잘못 건드려서 미끄러져서 이렇게 다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가만히 있어가지고 한 자리에, 한 자세로 오래 누워 있어서 압박을 받는 몸의 부위, 보통 엉덩이나 이런 부분이죠. 그것이 혈류가 막혀서 조직이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붉게 이제 되다가 나중에는 피부가 붉어지는 정도를 넘어서 살이 썩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이 뼈가 노출되는 정도로 진짜 생각만 해도 막 불편한 그런 정도까지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욕창이 깊어지면 그 부위의 신경까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아픈 줄도 모르게 됩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처음에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빠지는 거죠. 썩어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감각 없는 자처럼 썩어져 가게 되는 거죠. 22절에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 때 나오는 옛사람에 이것을 더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 때 썩어져 간다는 게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썩어져 간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그 속에 생명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썩다가 죽고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계속 썩어져 가는 겁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불편한 그 형편 가운데 썩어지다가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대단히 악한 일을 해서 뭐 뉴스에 나고 마주 아이고 저런 천하의 나쁜 놈,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들만이냐 옛사람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의 교제로부터 예배로부터 떠나서 가만히 뭐 어때 하면서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주님을 바라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전하여도 꼼짝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참담하고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가운데 그들의 영혼은 점점 더 썩어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이 좀 그래도 우리도 그랬고 저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도 옛날에 똑같지 않았느냐, 좀 옛사람을 이해해보자, 그들과 어울려 지내보자, 이렇게 하지 않고 단호하게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명령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더러워진 옷, 냄새나는 옷, 아이고 진짜 입고 있기 힘든 그 옷을 홀랑 벗어서 미련 없이 벗어 던지는 것처럼 단번에 끊어내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한 번, 두 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무슨 큰 일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탈이 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두 달 빠지는데 아이고 때 되면 교회 오겠지. 누가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점점 더 교회 빠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모여도 계속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러다가 교회를 아예 떠나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길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스키장에 가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죠. 왜 그렇게 올라갑니까? 그냥 올라가면 되지. 그냥 못 올라가는 겁니다. 미끄러워서 못 올라갑니다. 낮은 곳은 큰 두꺼운 밧줄 같은 게 있어서 그것을 팔에 끼고 이렇게 쭉 올라가기도 하고, 진짜 가파른 비탈은 리프트를 타고 앉아서 한참을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라가고 온전한 모습으로 커가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자랄 때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더 미끄러져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더 썩어서 죽게 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통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친구들과 우리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겨우 어떻게 교회에 왔는데, 그래서 새가족반도 마치고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안 보이면 그냥 때 되면 오겠지, 그렇습니까? 안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망하게 될 욕창에 걸리는 것처럼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나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온 교회 앞에서 성도로 인정을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먼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방인의 허망한 대로 행하던 데서 돌이켜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교회에 왔다 갔다 1년, 10년, 1000년, 만년을 다녀도 그 마음에 믿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이 결단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내 마음 밖에, 문 앞에 계속 두드리는 그분을 세워두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과 상관없이 망하게 되는 거죠. 물론 본문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미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여기서 말하는 이 과거, 부정과거로 단회적인 결단으로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입니다. 아직도 혹시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헛된 욕망에, 욕심에 잡힌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다시 완전히 단호하게 끊어야 될 것이고, 여지를 둬서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해야 새로운 옷을 입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린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22절, 23절, 24절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벗어버리라, 새롭게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부정과거입니다. 단회적인 과거의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시에 새 사람을 입으라도 부정과거로 일회적으로 단번에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는 계속되는 현재 분사로 쓰여져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심령은 우리 너희 마음의 영,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지성과 판단의 가장 깊은 뿌리를 뜻하고, 그 자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다시 빚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욕창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막는 방법이 뭡니까? 계속 한 곳에만 그 압력이 몸이 지탱하지 않도록 몸을 돌려주는 거죠. 보통 병원에서 2시간마다 이렇게 돌려 몸 자세를 바꿔주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2시간 만에 돌려놨으니까 이제 내버려 두면 됩니까? 2시간 지나면 또 돌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든지 돌보는 사람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고 또 하고, 건강하게 돼서 회복해서 퇴원할 때까지, 또는 자기 스스로 몸을 이렇게 마음껏 움직이고 불편하면 이렇게 돌리고 할 때까지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회개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순종하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다시 또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새로워지는 것,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고 여기 현재 분사로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옛사람의 내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고,
그것을 끊는 거죠. 술이든 담배든 나쁜 습관이든 아니면 모든 비겁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부끄러운 것이든 그것을 끊기로 결단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그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바꿀 때 바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되는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좀 머리를 굴려가지고 좀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일에 설교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실 때 내가 순종함으로 변화되면 그것이 바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외모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깊은 영혼이, 내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될, 그것을 성령께서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 돌려 눕히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도록 주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 교회가 함께 자라도록 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심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말씀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합니다. 여기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래서 창조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람을 입어야 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창조를 가리키는 동사로 우리의 어떤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결과로서 옛사람은 속이는 욕심을 따라서 살면서 점점 더 썩어 들어가게 되지만 새사람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더러운 웅덩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에는 그 흙길이 많았고 길가에 가다가 보면 움푹 파인데 비가 내리거나 또 이렇게 물이 고이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가다 보면 이 흙탕물인데 밑에서 뭐 상수도 파이프가 터졌는지 뭔지 샘처럼 물이, 깨끗한 물이 퐁퐁퐁 솟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금 있다가 지켜보고 있으면 그 뿌옇던 흙탕물이 깨끗하게 되죠. 예. 왜 그렇습니까? 흙탕물을 밀어내고 계속 깨끗한 물이 올라오면서 그것이 다 전체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것이 마치 우리가 웅덩이가 있는데 더러운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더러운 물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뭘 새물을 부어봐야 많은 더러운 물이 될 뿐입니다. 더러운 것들, 부끄러운 것들, 욕심을 하는 다 끊어버리고 그것을 단단히 막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샘으로 연결되는 물을 터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이 계속 들어오도록 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고 그 새롭게 된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이미 믿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린 결단을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일 때 새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현재로서 계속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삶에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면서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미 진리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하면서 너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이고 새사람을 입은 자들이라 하면서 너희가 이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과 새사람을 입은 것을 확정하고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앞서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복을 지금 살아가면서 계속 받고 또 받고 누리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사람을 입었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길은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씻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깨끗하게 좋게 되었으니까 다른 귀신들까지 데려와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나쁜 일은 끊었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고 옛날 더러운 사람은 벗었는데 새 사람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입니다. 옛사람을 입고 살든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살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이고 새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너희는 오직 너희의 심령을 계속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새사람이 된 것을 새사람을 입은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정말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하였는데 아직도 내 속에 옛사람의 그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진 것과 감각 없는 것처럼 방탕의 나를 방임하는 것과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업으로 삼는 것처럼 잘못된 것들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업으로는 삼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한 번씩 방탕의 나를 방임하거나 한 번씩 더러운 욕심을 부리거나 그것마저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옛사람 이방인처럼 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으니 그 진리를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으니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입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사람을 입혀주시고 날마다 더욱 정결하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